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녁 우리는 함께 한 여인의 이야기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 이름은 바로 레아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한번 해보신 적 있으십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애쓰고 있는데 아무도 나의 마음을 잘 몰라주는 것 같아. 나는 정말 열심히 사는 것 같은데 왜 나만 이렇게 힘든 걸까? 나는 정말 지금 이렇게 사랑을 받고 살고 있는 걸까? 이런 질문과 생각들을 우리는 종종 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입 밖에 쉽게 내지는 못합니다. 뭔가 부끄러운 것 같고요. 뭔가 좀 약한 것 같고 뭔가 좀 믿음이 없는 것 같아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웃습니다. 그냥 겉으로 보여지기에는 괜찮은 척하며 우리는 살아갑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요. 그리고 언젠가 종종 혼자 있을 때 문득 마음속 깊숙한 곳에서부터 이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좀 다가오게 됩니다. 그런 질문들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 여러분, 좀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 걸까요? 레아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녀의 이야기는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허락되어지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번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레아와 라헬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창세기 29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하고 라헬은 곱고 아리따우니. 여러분, 정말 참 짧은 문장이죠. 여러분, 그런데 이 한 문장 속에는요, 한 사람의 평생이 여러분 그곳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라헬은 곱고 아리따웠습니다. 사람들의 눈길이 다 라헬에게로 갔습니다. 야곱의 마음도 동일하게 라헬로 향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요, 그곳에는 한 여인이 또 남겨져 있습니다. 바로 레아입니다. 레아는 그 라헬 곁에 있었습니다. 늘 그 자리에, 누군가 비교되는 그런 자리에 레아는 서 있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레아를 시력이 약하다 이렇게 좀 표현을 하거든요. 이 약하다는 뜻이 여러분 무슨 뜻일까요? 많은 사람들이 종종 다양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눈에 좀 병이 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분도 계시고요. 당시에 고대사에 보면 눈은 그 사람의 어떤 아름다운 어떤 형상을 보통 표현하거나 상징을 하거든요. 그래서 눈이 약하다라는 뜻은 뭔가 매력이 없거나 뭔가 조금 아름답지 않다라는 것을 그렇게 이야기를 좀 한다라고 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 의미가 어떤 뜻인지는 사실 여러분 전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레아는 늘 그렇게 비교당하는 인생을 그녀는 살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라헬은 아름답다라는 그 말 전에 붙은 레아는 이란 이 말, 여러분, 그 말 속에는 뭔가 설명되지 않는 어떤 그런 무언가가 담겨져 있는 것만 같습니다. 뭔가 부족함, 모자람, 그리고 덜함. 여러분, 그것이 레아가 평생 들어야 했던 그런 말이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레아의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을까요? 누군가는 늘 더 잘하고, 누군가는 늘 더 사랑받고, 누군가는 늘 더 인정받는 것만 같습니다. 그리고 또 누군가는 늘 그 옆에 서 있는 사람, 조금 덜한 사람, 조금 부족한 사람. 여러분, 레아는 바로 그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 우리도 그 자리에 서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당하는 것이 얼마나 아픈지 우리는 너무나 잘 공감하고 있습니다. 저만 잘 공감하는 거 아니시죠? 레아도 아마 그 비교당하는 아픔에 대해서 많이 공감을 했을 겁니다. 성경 본문을 보면요, 야곱은 라헬을 너무나 사랑했습니다. 정말 깊이 진실하게 그녀를 사랑했습니다. 그녀를 얻기 위해서 7년을 기다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성경은 7년을 수일같이 여겼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죠.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라면 그 긴 시간도 짧게 느껴졌을 거라고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을 보면 드디어 결혼식 날이 다가왔습니다. 야곱은 너무나 기뻤을 겁니다. 7년을 기다린 그날이 마침내 다가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결혼식이 진행이 되고요, 어둠 속에 혼례가 치러졌고, 야곱은 자신이 사랑하는 그 라헬과 마침내 하나가 되었다라고 그는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뒤에 성경이 어떻게 이어지죠? 다음날 아침에 오면 성경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창세기 29장 2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아침에 보니 레아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곱의 충격, 그리고 분노, 그리고 배신감. 그는 즉시 라반에게 달려가서 따졌을 겁니다. 어찌하여 나를 속이셨나이까?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여러분, 그의 목소리는요,
분노와 슬픔으로 아마 떨리고 굉장히 긴장된 마음으로 그에게 호소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그 순간에요, 그렇게 야곱이 찾아가서 외치고 있었던 그 순간에 여러분, 레아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여러분, 성경은 레아의 감정을 전혀 기록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녀가 무슨 말을 했는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그리고 어떤 표정이었는지 우리는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느 정도는 유추해 볼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순간에 가장 큰 상처를 받은 사람이 바로 누구였는지에 대해서입니다. 여러분, 야곱은 속았습니다. 그것은 분명히 너무나 큰 상처였을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하지만 레아는요, 원하지 않는 곳에 보내진 사람이었습니다. 사랑받지 못할 것을 알면서도 여러분, 그 자리에 서야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아무도 원하지 않는 신부, 아무도 축복하지 않는 그런 결혼. 신랑은 다른 사람을 사랑했고요, 아버지는 자신을 속임수의 도구로 사용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레아의 결혼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이런 사람이 계십니까? 이것은 내가 원한 자리가 아니야. 나는 이렇게 살려고 한 게 아니었어. 나는 이렇게 무시당하면서 살려고 한 게 아니었는데, 여러분, 레아가 바로 그런 자리에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도 환영하지 않는 그런 자리, 아무도 축복하지 않는 그런 자리에 레아는 홀로 서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바로 이 순간에요, 성경은 한 문장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9장 3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여러분, 이 구절을 천천히요, 한 단어 한 단어 이렇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보시고까지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여러분, 하나님은 보고 계셨습니다. 사람들은 레아를 전혀 보지 않았습니다. 그녀를 마치 투명인간 취급을 했죠. 야곱도 레아를 전혀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여전히 라헬에게만 향해 있었습니다. 세상은 마치 레아를 잊어버린 것만 같이 그렇게 보여집니다.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레아를 보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시고라는 말은요, 히브리어로 라입니다. 이것은 단순히 눈으로 본다라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헤아린다라는 뜻입니다. 깊이 이해한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사람의 고통과 상처까지 하나님께서 다 아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레아의 그 상처를 아셨습니다. 말하지 못할 그런 눈물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밤마다 혼자 삼켰던 그 한숨을 아셨습니다. 사랑받고 싶었던 그 간절한 마음을 하나님이 아셨습니다. 뭔가 인정받고 싶었던 그 애절한 소망을 하나님은 알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은요, 그 모든 상황을 그냥 보고만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29장 31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니. 아멘. 하나님이 레아에게 아들을 주신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그녀에게, 외면당하는 그녀에게 하나님이 직접 응답을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받지 못하는 사람을 여러분 결코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상처받은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십니다. 아무도 모르는 그 자리에서 울고 있는 그 사람을 결코 모른 척 하시는 분이 아니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버린 그 자리에 찾아오십니다. 하나님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그곳에 임재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레아를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지금도 동일하게 여러분들을 보고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혼자라고 느낄 때, 여러분이 아무도 모른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할 때, 하나님은 그곳에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레아는 이어서 첫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여러분, 그의 이름을 르우벤이라고 지었거든요. 여러분, 르우벤 뜻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보라, 아들이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레아는 말을 했습니다. 32절 말씀 후반부를 보면요, 여호와께서 나의 고통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하였더라. 여러분, 레아의 마음이 들리십니까? 이제는 나를 사랑해 주겠지.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달라질 거라는 그런 희망, 이제는 남편이 자신을 돌아볼 거라는 그런 기대. 여러분, 레아는 그렇게 믿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야곱의 마음은 어땠죠? 여전히 라헬에게 있었습니다. 아들이 태어났지만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레아는 이어서 둘째 아들을 낳습니다. 그의 이름을 시므온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시므온의 뜻은요, 들으심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레아는 말했습니다. 33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이번에는 뭔가 달라지겠지. 두 아들을 낳았으니 이제는 남편이 자신의 그 가치를 알아줄 거라는 그런 기대. 하지만 여전히 야곱은요, 레아를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레아가 셋째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의 이름을 레이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레이는 연합이라는 뜻입니다. 레아가 말을 했습니다. 34절 말씀에 내가 그에게 세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제는 내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지금부터는 정말 남편이 자신과 함께 할 거다라는 그런 간절함. 여러분, 하지만 상황은 전혀 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레아의 이 세 아들의 이름을 한번 보시기를 바랍니다. 르우벤은요, 나를 봐주세요 라는 뜻이었고요. 그 다음에 시몬은요, 내 말을 좀 들어주세요 라는 그런 뜻이었고요. 그리고 레위는요, 나와 좀 함께 해주세요 라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나를 봐주세요, 내 말을 들어주세요, 나와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이것이 레아의 간절한 외침이었습니다. 여러분, 한 여인의 애절한 기도였습니다. 그녀는 인정받고 싶었습니다. 그녀는 사랑받고 싶었습니다. 그저 남편이 자신을 돌아봐 주기를 간절히 바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이번에는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몇 번이나 이렇게 이야기를 꺼낼까요? 이번 시험만 잘 보면, 이번 일만 잘 되면, 이번엔 내가 이것만 해내면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 줄 거야. 이번에는 사람들이 나를 사랑해 줄 거야. 여러분, 우리는 그렇게 스스로를 증명하려고 합니다. 내가 사랑받을 만한 그런 가치가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정말 인정받을 만한 그런 자격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늘 증명하려고 애를 씁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사람의 인정은요, 여러분, 끝이 없습니다. 사람의 사랑은 늘 언제나 조건이 따른다라는 겁니다.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그런 욕구처럼 우리는 계속 증명해야 하는 것입니다. 계속 노력을 해야 되고요, 계속 애를 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레아는 그것을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방법으로 눈물의 그 시간을 통해서 레아는 하나하나 그 사랑의 한계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네 번째 아들을 낳았을 때입니다. 이 순간에요, 성경은 우리에게 놀라운 반전을 보여줍니다. 세 번에 이번에는 남편이를 반복했던 그 레아가요, 네 번째에서는 전혀 다른 고백을 합니다. 뭔가 달라졌습니다. 아니, 그녀가 달라진 것만 같습니다. 레아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창세기 29장 35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이번에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번에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그 아들의 이름을요, 유다라고 지었습니다. 여러분, 유다가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찬송이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 걸까요? 야곱이 레아를 사랑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 결코 아니죠. 그의 상황이 달라졌습니까?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그가 그렇게 질투하는 라헬이 사라졌나요? 여러분,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레아가 달라졌습니다. 레아의 시선이 바뀐 것입니다. 레아의 마음이 옮겨간 겁니다. 레아의 고백이 여러분 변화된 것입니다. 이번에는 남편이 나를 사랑하겠지 해서 이번에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로, 사람의 사랑을 얻으려던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그 자리로, 보이지 않는 그 사랑을 붙잡으려 했던 그 자리에서 이미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여러분, 레아가 변화되어지게 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네가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체념이 아니었습니다. 결국 포기가 아니었습니다. 이것은 발견이었고요, 이것은 깨달음이었습니다. 여러분, 레아는 마침내 알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찾고 있었던 그 사랑이 이미 자신을 찾아왔다는 것을요, 자신이 그토록 원하던 그 인정이 이미 자신에게 주어져 있었다는 것을요, 바로 하나님이 자신을 사랑하고 계셨다는 것을 그녀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상황이 좋아지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믿음은 시선이 바뀌는 것입니다. 사람을 보던 그 눈이 하나님을 보는 눈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인정을 구하던 그 믿음이, 그 마음이 찬송하는 마음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조건적인 그런 사랑에서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으로 우리의 눈이 돌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유다를 통해서 여러분 무슨 일이 일어난 줄 아십니까? 유다에게서 다윗이 나옵니다. 다윗의 자손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십니다. 여러분,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 자리에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느꼈던 그 자리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세상이 무시했던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흘러나왔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러분, 복음은 완벽한 사람에게서 시작되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은 사랑받던 사람에게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복음은 모든 것을 가진 사람에게서부터 결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복음은요, 레아처럼 상처받았고요, 레아처럼 외면당했고요, 사랑받지 못했던 그 자리에서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하나님은요, 사람이 보이지 않는 곳을 보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사람이 외면한 자리에서 일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약하다고 생각하는 바로 그곳에서 강하게 일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말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아멘. 여러분, 레아가 바로 그 증인이었습니다. 세상은 라헬을 선택했지만 하나님은요, 레아를 통해 구원의 역사를 이루셨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너무나 약했지만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는 너무나 강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도 그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약하다라고 느끼는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부족하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바로 그 자리에서, 여러분이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느끼는 그 자리에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우리는 이 레아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단지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도 레아처럼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 했고요, 사랑받으려고 했고요, 가치를 증명하려고 우리는 애써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너무나 지쳤습니다. 때로 우리는요, 절망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밤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내가 너를 바라보고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한다. 여러분, 우리는 잊고 살았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찾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요,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고 계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찾아와 주셨습니다. 우리가 외롭다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나님은 한 번도 우리를 결코 혼자 두신 적이 없으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밤 혹시 이 자리에 레아처럼 상처받은 분이 계십니까? 사랑받지 못한다라고 느끼시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아무리 애써도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시는 그런 분이 계십니까? 하나님이 여러분께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너를 보고 있다. 내가 너의 눈물을 알고 있다. 내가 너의 상처를 헤아리고 있다. 그리고 나는 여전히 너를 사랑하고 있다. 여러분, 레아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 줍니다. 사람은 사랑의 조건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조건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늘 변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의 사랑은 우리를 지치게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를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레아는 그 사람의 사랑을 구하다가 너무나 지쳤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사랑을 그녀가 발견했을 때 여러분, 그녀는요, 찬송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 속에서 유다가 태어났고요, 그 유다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도 레아처럼 고백을 합시다. 이번에는 사람의 인정을 구하지 않겠습니다. 이번에는 더 이상 사람의 눈치를 보며 살지 않겠습니다. 이번에는 오직 여호와를 찬송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 입술 가운데서 터져 나오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 고백을 결코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체념이 아닙니다. 레아는 사람의 사랑을 포기한 것이 아닙니다. 그녀는
더 큰 사랑을 발견한 것입니다. 변할 수 있는 그런 사랑에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조건적인 사랑에서 무조건적인 그런 사랑으로, 사람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녀가 눈을 돌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순간에요, 레아는 자유로워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밤 우리가 함께 좀 일어서면 어떨까요? 레아가 그랬던 것처럼 그 상처의 자리에서, 눈물의 자리에서, 아무도 모르는 바로 그 자리에서 우리 함께 일어나 주님을 찬양하면 어떨까요? 이제는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사람의 인정에 목매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제는 비교하며 스스로를 괴롭히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이제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레아처럼 이제는 고백할 차례입니다. 이번에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번에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이 오늘 밤 이 자리에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삶 속에서 새겨지기를 바랍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터져나오기를 정말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왕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에 우리는 오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그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레아의 삶에 찾아오시고 그녀를 위로하시고 결국 회복으로, 구원으로 인도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 주님 앞에 두 손 들고 찬양하며 결단으로 나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